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위에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로 임한 이후에 그와 함께 핍박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하자 온 교우들이 모여서 더욱더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강력하게 올라갈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흥황해 가고 있을 때 이제 뜻하지 않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헌물로 바칩니다. 그것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자기도 명성을 얻고자 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다 바치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만 바치고 다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미 그것을 다 영안을 열고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 재물이 다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다 내 것이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다 드렸다고 하면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니까 죽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게 되어지고 3시간 뒤에 자기 아내가 들어왔을 때에도 판 것이 이 가격이 전부 다냐라고 할 때 그 아내도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한 그대로 전부 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하고 또 그에게도 영이 떠나니 그 자리에서 그 삽비라도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메고 장사 지내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질병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을 데려가 버리면 사람이 금방 죽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사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본론적인 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이런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헌금을 바치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정말 그래도 헌금이라고 하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다가 마음이 조금 죄악이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죽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나,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대다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상황에 한정되어졌던 일이라, 혹은 그 교회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교회에 이보다 더 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더 괴악한 죄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모든 경우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본을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공동체가 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심, 물질의 탐심도 있겠고, 또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겠고, 탐심이 생기니까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정복하러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러 나아갈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없도록 정결하게 만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지요. 이들이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주일날은 7바퀴 돌게 될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까지는 죄악이 없었죠. 할례도 행하고 또 어떤 말도 밖으로 들내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그들이 불평불만의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온 백성들이 다 걸어갔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 성이 스스로 지진이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안에 아간의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성이었는데 전쟁하러 나아갔다가 오히려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전쟁에서 왜 졌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 은 덩어리를 훔쳐서 탐욕 때문에 자기 텐트에 묻어둔 것 때문에 그런 전쟁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족과 그 가족 모든 소유를 돌로 쳐서 다 묻어버릴 때, 그때 다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해서 죄악이 다 사라져 버렸는가.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집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종지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전쟁하러 나아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던 것처럼 성결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죄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와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죄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범죄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인생의 여력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집안에 끊임없는 살육과 칼, 전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요즘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고위 관료들을 뽑게 되면서 청문회를 다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들의 수많은 수고와 또 남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수고가 있기에 그런 후보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 자리에 있어도 그냥 죄 지은 것 한 가지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그런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 몇 가지 있는 그 죄악들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또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것들도 어느 한순간 죄악 때문에 범죄에 떨어지게 되면 다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죄에서 물들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로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다 사역을 할 때 그들을 막아보려고 핍박을 계속해서 만약에 사단이 한다고 한다면 성도나 신앙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죠. 핍박이 점점 더 강할수록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복음이 더욱더 뜨겁게 퍼져나가는 결과를 오히려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 우리 9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가정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더 흥왕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나와서 교회도 부유해지게 되어지고 문화적으로도 또 부유해지게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와 멀리 떨어져 살기를
갈망을 했는데 지금은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 안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패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악 속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모든 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 이 땅에 모든 죄악과 저주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하와에게 나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공격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를 우리가 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참으로 이 말은 정말 그랬느냐, 의심해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참으로 죽으리라, 아주 강조점까지 두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흐릿하게 되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메모리 되어 있지 않거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으면 공격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의심하는 마음이 넣어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 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단에 주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흐릿하게 있다 보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이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죠.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전쟁할 때에 그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 것이죠.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말씀이 항상 있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전쟁하러 나아가면 어떤 모래알같이 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루 시작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늘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지요. 또 우리가 매일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내가 일을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멀리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멀리 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공급을 자꾸 받아야 되죠. 기름이 자꾸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가지를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되면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 차가 더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있지요. 주유소 가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만 달리겠다. 멀리 달려갈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영혼의 주유소인 말씀을 먹는 시간,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예배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정말 너희가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단이 들어오면 당장에 악하고 들어오는 사단아 떠나갈 지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단을 친구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것은 너희도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무화과 선악과를 바라보기도 하고 사단과 친구가 되어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범죄는 대다수가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계속 몰려 있다 보면 그런 악한 일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도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는데 사단을 옆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에게 영향력을 입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죄악이 있는 자들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제우선이죠. 분리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죄에 가까이 있지 않게 되도록 우리 자신의 환경을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과거에는 사실은 극악한 죄들이 많이 없었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시골을 생각해 봐도 죄 지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살다 보면 온갖 밤마다 네온사인 뭐 이런 흥청거리는 거리 속에 있으니까 도심에서 주로 그런 문제가 악한 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르죠.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매일매일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시골 오지 산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이름 드는 것을 많이 우리가 들어보았죠.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죠. 그들이 교육도 많이 받은 것도 없고 문화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한 것도 없는데 행복 지수가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부탄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산지 오지에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우리보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구나, 저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될까, 이런 탐심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하고 밤에 잘 때 묵상하고 결국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도 병들게 되어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지요. 미디어를 우리가 다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있는 말씀의 컨텐트, 또 좋은 도움을 주는 영적인 컨텐트를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함으로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늘 죄만 도피하고 산다고 해서 죄를 피하고 벗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될 때 죄지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모든 경우에 주의 일에 힘쓰기를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더욱 지금 힘을 쓰고 있지만 더욱더 힘을 더 많이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죄지을 생각이나 겨를이나 사단과 있는 환경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청년 시절에 여름 방학이 되고 겨울 방학이 되고 이러면은 과거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늘 외롭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언제나 바빴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교회 수련회, 또 대학부 수련회, 다른 선교기관 수련회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하며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죄지을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젊은 시절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저도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찾아가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쁘고
귀찮다고 그런 일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되면 남는 시간이 많으면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낭비하는 데 시간을 쓸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그냥 시간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남는 시간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을 벗어나는 일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가 조그만 것이라도 들어오면 이와 같이 생명과 같이 바꿀 만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고 주의 일을 날마다 힘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죄의 놀라운 결과를 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단과 죄에 정복당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이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